고통이 많은 고생스러운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일이 하나 끝나는가 싶으면 파도처럼 또 다른 어려움이 밀려오고 또 어려움이 밀려오고, 이래서 어려움의 그 파도를 넘기가 참 힘겨운 그러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 뜻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형편들을 볼 때 참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참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속히 이 어려움을 좀 걷어가시고 나에게 좀 편안하고 좀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려움이 싹 가시고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 때에 우리가 참 낙심하기 쉽고, 또 참 우리가 또 잘못될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그 말씀 2장 19절부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남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구치소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싸워가지고 또 부부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온갖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물론 환경도 그렇지만 자기가 제대로 사업을 못 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써 결국 자기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가 잘못함으로 또는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참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그것은 빨리 우리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받고 새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해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하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가시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예전에 여기 보면 사환들아 그랬는데 예전에 그 큰 집에 주인 집에 이렇게 하인처럼 종처럼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환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인 집에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그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인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뭐 게으름을 피우면 주인이 불호령이 떨어지고 매를 치고 막 이렇게 예전에는 아주 엄하게 그렇게 하인들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인은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부자가 될 그런 소망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종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신세인 사람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서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주인 밑에서 그 까다로운 아주 힘들게 하는 그 주인 밑에서 여전히 일을 해야 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사환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데도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당장 가시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계속되어서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참으라 이렇게 무조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말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예전에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할 때 어려움에 그냥 우리를 던져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시고 손을 놓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금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렇게 늘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자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자체를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그 어려운 생각에 그냥 슬픔에 받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보자기를 하는 또는 이제 오히려 그냥 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또는 실수하고 어떤 데는 죄를 짓고 그렇게 할 때가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들도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온갖 일들을 하면서도 누구를 생각하면 참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서 참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자식을 생각하다가 좀 어려워서 그냥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라 했다고요? 하나님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지금 지켜보시고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보실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신대요. 여기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주신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내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나중에 더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한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참아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하루는 들판에 형들을 인사하러 나온 그 요셉을 형들이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돈을 받고 그 동생을 그 광야에서 다니는 장사꾼들이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갔는데 애국에서 왕의 그 신하의 집에 이렇게 하인으로 종으로 팔려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하인이 되어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집의 주인이 요셉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온 집의 일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열쇠를 주고 뭐 일들을 맡기고 이렇게 귀히 여겼는데 그 주인의 부인이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참 이렇게 귀하고 지혜로운지 이 부인이 그냥 요셉에게 참 이렇게 빠져가지고 요셉을 유혹하려 들었는데 요셉이 그 붙잡는 부인을 확 뿌리치다 보니까 막 옷이 다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오히려 요셉을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해치려고 또는 자기를 이렇게 간음하려고 덤벼들었다. 이렇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요셉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감옥에서 모든 고난을 견디고 있을 때에 왕의 두 신하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에게 그들이 막 꿈 때문에 막 고민을 할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어요. 그런데 과연 요셉이 해석해 준 꿈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오히려 왕의 부름을 다시 받아가지고 왕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 애굽의 왕이 또 꿈을 꾸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고민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또는 그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달라 하면서 내 꿈이 무슨 꿈인지 알려달라. 꿈을 자기는 잊어버려서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그래 꿈을 모르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서 꿈의 해석을 듣고 풀려났던 그 신하가 갑자기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왕에게 왕이여, 이런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내가 풀려나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불러 오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여. 이래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을 들려주고 꿈을 해석하여서 왕이 자기가 꿈꾼 그대로 그냥 다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 꿈을 명쾌하게 이렇게 해몽을 하는 요셉을 보고는 참 지혜로운 청년이다. 이래서 그 나라에 앞으로 닥쳐올 그 흉년을 대비하는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흉년이 닥쳤을 때에 7년 6년이 닥쳤을 때에 그 앞에 흉년의 때에 모아놓았던 창고에 모아놓았던 곡식들을 흉년 때에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 나라에도 이렇게 나누어줌으로써 결국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11 형제와 그 온 식구들이 기근에 빠져 있을 때에 자기 식구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가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요셉이 얼마나 낙심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범하지도 않고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는구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아주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마음대로만 술을 먹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자빠져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펼쳐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무슨 하실 일이 있다, 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으니 너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참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냥 짜증이 납니까? 그냥 막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어려운 때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리라,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면 아멘 하십시오. 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평소에는 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잘 알 길이 없잖아요. 다 평온하고 평탄할 때에는 뭐 다 인사 잘하지, 뭐 다 웃고 다니지,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막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다 연약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울기도 하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아주 막 늘 괴롭고 그런 일을 사실은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고난과 많은 비방과 많은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아주 그냥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생을 하신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형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그러지 말고 잘 참아, 이런 미간의 형편을 알아. 그렇게 막 속에서 막 오히려 울분이 일어나잖아요. 위로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가 내를 어떻게 뭘 안다고 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 하면서 막 오히려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짊어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비방을 받고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막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참 눈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참으셨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어렵다는 핑계로 막 아무렇게나 막 살고 죄를 범하기 쉬워요, 우리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 사람들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많이 하죠. 에? 여러분 요새 되어지는 거 보세요. 조금만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그냥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이게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갖 비방과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입에 뭣도 없었다. 거짓도 없으셨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빗대어서 막 욕하고 그냥 비방할 때에도 예수님이 말대꾸하거나 맞대응하지 아니하셨다.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겠지만 누가 나에게 괴롭게 하면 나도 그냥 한 대 때리고 막 나도 그냥 죽이고 싶고 막. 요새 조두순이라는 저 살인한 사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조두순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차에 올라타고 막 뭐 온갖 지금 그렇게 할 만하죠. 조두순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자,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막 같이 맞대응해서 싸우고 위협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막 발부둥 치시고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습니까? 그대로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것도 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막 맞대응하고 죄를 짓고 막 욕을 하고 막 온갖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그 모범을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묵묵히 그렇게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더 믿음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없는 그런 이 세상은 없어요. 우리가 슬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미움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온갖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제자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또 비방도 받고 온갖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모범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 어려움에 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예전에는 뭐 자주 죄에 자빠지고 죄에 넘어져서 실패하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죄는 이기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와,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힘이 없고 아주 야리야리 해가지고 그냥 친구들이 한 대 쥐어 때리면 그냥 막 아무 한것도 못하고 쥐어 터지고 그냥 그러던 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그냥 운동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 친구들을 탁 만나면 또 덤비려고 하니까 야,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야 하면서 탁 막아가지고 이거 그냥 한 대 쥐어 박을까 이러다 에이 나입니다 가라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온갖 그냥 마음의 이 연약함으로 그냥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낙심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던 그러한 우리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셨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온갖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는 내 몸에 모든 내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와 고통과 그 모든 문제, 병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나를 얽어매던 그 모든 나의 속 깊은 나의 문제와 상처는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뭐 어떤 문제 그거를 하나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10년, 20년, 30년을 그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탄식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막 방황을 하고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 살던 그렇게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제 나에게는 나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와 그 모든 이 문제에서 이제는 나는 벗어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인생의 길을 잃고 참 어디로 행할지 뭐를 해야 할지 그냥 막막하고 그냥 왜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참 왜 내가 참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내가 매일 이렇게 참 비참하게 이리저리 굴러다녀야 되는지 방황하던 나를 예수님께서 그 방황하던 나를 안으셨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목자가 찾아서 그 품에 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참 이렇게 허무하게 살던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서 그 품에 안으셨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침몰시킬 그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전과 같은 어려움에 내가 혹 있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장중에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자녀예요. 예전에 방황하던 내가 아니에요. 그냥 죄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냥 내 자신을 자학하던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지언정 나를 파괴하고 나를 아주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방황하는 거기서 나를 찾아서 나를 품에 안으신 주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이제는 예전에 내가 더 이상 아니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겠습니다.